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여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본을 주게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건에 관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용분해를 보시면 예수님께 대한 이제 증거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이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해 주시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증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4번, 5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사실 오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대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의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의 주안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랄까요, 구세주로, 구원자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한 사건에 관하여 오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계열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병행 구조를 그대로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A와 A 대시는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산에로 따라오는 것으로 해서 이제 증거가 되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부분엔 큰 무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시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내용은 이제 큰 무리가 이제 배가 고픈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비대시에서는 큰 무리가 이제 배고픈 상황이 아니라 배가 부른 상황으로 서로 이제 병행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큰 무리가 잔디밭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번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이제 참된 안식이고 또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실 것이고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참된 떡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끝이 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오고, 그 뒤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6장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 가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 떡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서론의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배고픈 무리들을 육신적으로 배를 불리게 해주고, 또 뭐랄까요,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를 몰아내는 그런 정치적이고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배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떡으로서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도 다른 공간복음서의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저자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가지고 뭐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서로 연결시켜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오병이의 이 기적이 출애굽을 거쳐가는 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모세를 완성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호계를 가르고 애굽을 벗어나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킨 모세의 모습을 이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떡의 이야기는 사실은 뭐랄까요, 이 요한복음이 이미 한 100년경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앞서 공간복음에서 기록된 마태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애찬에 관련된 또 성찬에 관련된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시고 이것이 다 성찬 예식에 나와 있는 예전적인 그런 의미인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미 공간복음서가 기록된 한참 뒤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 표현들을 이제 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 떡의 기사를 발판으로 해서 이제 뒤에 따라올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일과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애찬과 관련된 것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앞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공간복음과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들이 이제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의 큰 차이는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 올라가셨죠?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또다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사건으로 해서 산이 명시가 되고요. 산이 명시가 된 것을 이제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왔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언제 때라고 나와 있느냐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6월절이 곧 다가왔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6월절은 결국 어디와 연결되는 명절이죠? 출애굽과 관련된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제 맞췄고요. 또 15절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나 왕으로 여기고 있는 일에 관하여, 그리고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오해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런 요소들이 공간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떡 이야기가 보이는 차이는 뭐냐면, 제가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로 오병이의 이적이라고 정해놓은 게 아닌 것이 뭐냐면, 공간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 등장하느냐면 가운데 등장하죠. 10절에 앉아있는 수가 한 5,000명쯤 됐다 그러고, 15절 마지막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에 요한복음 저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의 이적의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사뭇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오늘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한 작은 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왜 산에 가셨느냐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나서 예수님 대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귀신 쫓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게 되잖아요. 파송하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막 보고를 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도 내어 쫓고 뭐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랐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성공적인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됐는데, 이것을 본 이제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이 정도 능력이면 그 선생 되시는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을 행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을 따라서 이제 산에까지 오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혹시 그런 잘못 기대감에 휩쓸릴까 염려해서 이제 산으로 제자들만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쨌든 표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관하여 그렇게 좋은 유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보고도 따라온 것도 잘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잘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게 우선이지,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한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물론 병 고치는 거, 뭐 잘 되는 거,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뒤에 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일들이지, 이제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된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단순히 표적만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큰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구원자의 기대를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시게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저자는 이 출애굽 과정의 설정을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신 일에 관하여 이제 주목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춰 또 이 사건을 기술해 나가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전한 동안에 이제 큰 무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까? 오늘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제 본달락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6월절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저자가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관하여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앞서 출애굽 사건을 설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 6월절의 개념을 오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의 기적을 서술하는 이제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많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의 설정도 다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공간복음서에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각주 5번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14절 15절,
요한복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에는 사실은 무리가 배고픈 걸 누가 먼저 인지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느냐면 제자들이 인지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반대로 누가 예수님 먼저 인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실마리를 이제 풀어가게 되고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사실은 제자들이 항상 나서기보다는 누가 나서시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먼저 진행에 선두해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6번에 달아드렸는데 제가 뭐 하나만 참고로 써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누가 대화를 이끌어 가시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실마를 풀어가고, 그 뒤에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써드렸습니다만 이 부분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먼저 실마리를 풀어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이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이 어떻게 이미 나올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이제 초자연적인 인지를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제가 한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주 7번인데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가 될 거예요? 게바가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앞서 내다 보셨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여러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빌립은 예수님의 이 물으신 질문에 대하여는 사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이 떡을 구해다 이 사람들 먹일 거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대답해야 돼요? 장소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오늘 빌립은 장소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의 가치만을 이야기하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빌립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리 떡을 살 만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는데 그 떡을 어떻게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내다본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참 의미 없는 질문을 하셨다. 뭐 이렇게 질책하듯 빌립은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있고,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니까 약 8개월 정도의 월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 그 사실은 그죠. 그만한 돈으로 떡을 살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무리들을 각자 흩어보내서 알아서 사 먹고 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4장 15절과 마가복음 6장 35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기가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도 저물었으니 각자 마을로 이 사람들을 내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가로 6번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이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이제 가져오게 되고, 정말로 턱없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안드레는 이제 그 뒤에다가 이런 말을 하나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양이다 라는 말을 이제 덧붙이게 됩니다. 가로 7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강조점은 사실은 한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를 내놓은 이 아이의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을 받아들인
제자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하여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건에 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은 사실은 모두가 다 절망해야 될 이유 그리고 포기해도 괜찮을 이유 또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될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고 그들 앞에는 그렇게도 좋을 만한 증거도 있었고 정황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했던 것은 결단코 아니었음에 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의 있는 상황이 고린도 5교회 생선 2마리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현실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건이다 보니 그들에게 있는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됐고 뭐 흔한 말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접하여 놓여지게 되면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사실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 이것은 두 제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의 문제와 우리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때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물론 자신들의 한계가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미 놀라운 사건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자신들이 못하면 누구도 못하셔요? 예수님도 못하시고 돈이 없으면 예수님도 굶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집사람하고 제가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지난 세월 돌아보면 참 기적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왔었던 그런 날들을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냥 그들을 재촉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도 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상으로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내 사고방식과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경험하시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먹여야 할 어떤 의무와 연민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남을 걱정하는 건 뭐랄까요. 내 코가 흔한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의 사정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설령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남의 사정도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연민과 마음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필요한 것을 자신의 필요로 아셨고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어번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어려움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은 이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자신들마저도 입으로 먹는 양식 이상의 그 어떤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양식은 6장 22절에 나오고 계십니다. 누구죠?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제자가 보여줬던 것은 사실은 상식에 기초했던, 현실에 기초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근데 사실은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흐를 수밖에 없느냐면 뭐랄까요, 광신으로 우리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식을 강조하고 상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 또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도 그렇고 상식에 기초한 신앙도 다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으로 내 자신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신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시험 뒤에는 늘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결과는 당장 우리가 지금 눈앞에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릴리 유대인들이 단순히 표정만 보고 예수를 따라갔다가 예수님께 거부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